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탕자에 대한 탕자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있어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들로 산으로 떠나간다는 말씀이 있고, 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자 온 방을 뒤지고 등불을 켜들고 빗자루로 쓸며 찾았는데 마침내 찾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기다리시고 기뻐하시고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잃은 양의 비유는 성자 예수님의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습이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성령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고, 잃어버렸던 이 아들이 돌아오는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도 기뻐하시고 또 간절히 바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작은 아들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나쁜 친구의 꼬임에 빠졌는지 아버지께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졸라대서 마침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쓸데없이 다 탕진해버려요. 마침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돼지를 치는 집에 찾아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풍군도 많은데 이제라도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염치불구하고 발길을 돌이키는 아버지를 향해 돌아오면서 그는 마음 먹기를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컴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나를 품꾼이 하나로만 써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돌아오는데,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는 멀리서 바라보고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많은 재산을 탕지하고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더럽다고 하지 않고 책망하여 내쫓지 않고 도리어 달려가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추니라고 하는 말의 원문 헬라어는 카텔피레센이라는 뜻은 10번이고 입 맞추다, 열렬히 입을 맞추다. 아버지는 그 거지 같은 아들을 끌어안고 키스를 의례적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거듭 열렬하게 입을 맞추,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아 성대히 잔치를 했어. 하나님의 사랑은 이에타사를 초월한 사랑이요 허비하고 탕진하는 사랑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맏아들이 보기는 자기 동생이 많은 재산을 탕지는 것 같이 그 탕자에게 키스해주고 옷을 갈아입혀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소를 잡아 잔치하는 아버지도 쓸데없이 재산을 허비하고 탕지는 것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은 공의와 이해타산적인 사랑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탕자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한히 허비하는 곧 탕자적인 사랑이 필요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에 대한 탕자적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와 잔치를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아버지를 거역한 일도 없고 일을 잘했는데 나의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으란 말을 한마디 없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한단 말입니까?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큰 아들은 비록 아버지와 함께 있다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아들 못지않은 언젠간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내가 재산을 언제 가져갈까 하는 정신적인 탕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아내 고멜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가면 데리고 오고 또 도망가면 또 데리고 그렇게 도망가면 또 많은 돈을 물어주면서까지 데려왔다고 하는 그 사랑은 탕력 고멜보다 더 큰 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탕자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죄가 많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죄일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면 하나님은 다 반겨주시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입술에 키스해 주신다는 사실, 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아버지가 저를 보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보고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를 다 알아보시고요. 또 회개하는 모습, 회개하는 마음을 다 알아보세요. 하나님 불꽃 같은 노래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 속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달려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뛰어간다는 것이죠. 아들은 어깨가 푹 처져 힘없이 걸어왔지만 아버지는 뛰어갔습니다. 이 빠른 아버지의 동작에 하나님의 공일과 자비와 사랑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속히 하시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느 농촌 아름다운 가정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집 주위에는 대추나무,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앵두나무도 둘려 있고 건너편에 멀리 기찻길이 있어 하루에 몇 차례씩 기차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애아들이 나쁜 친구의 꼬임을 받아서 많은 돈을 훔쳐가지고 멀리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 부모는 돈을 잃어버린 것보다는 자기의 귀한 아들이 없어진 것을 더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돈은 다 떨어져서도 내 아들이나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고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달 후에 아들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반가운 아들의 편지를 읽어보니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많은 재산을 훔쳐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빈 털털이 거지가 됐습니다. 이 못된 자식을 용서해 주실런지요? 나는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도 없어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부탁하는 것은 내가 죽기 전에는 기차를 타고 우리 집 앞 동네를 지나갈 텐데 만일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면 집 앞에 흰 손수건을 하나 걸어 주십시오. 만일 흰 손수건이 걸려있는 것을 보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아들의 편지를 보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아들이 지나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날이 되자 아침부터 큰 흰 이 혼리불을 가져다가 대추나무에 널려놓았어요. 혹시나 그것도 안 보일까봐 흰 보자기와 천을 있는 대로 다 내다가 앵두나무에 걸어놓고 사과나무에다가도 걸어놓았어요. 이 아들이 기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아들은 흰 손수건이 걸려있을까 안 열려있을까 하고 마음을 졸이고 가는데 이윽고 동네 앞을 지나다가 자기 집 앞을 바라보니까 조그만 손수건 하나라도 걸려있을까 하고 마음 졸이는데 나무가 있는 데마다 온통 새하얗게 널려있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집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가에 맞아줬고 그 아들은 회개하고 순종하며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춰 따른 아버지의 많은 키스를 우리는 봅니다. 이 키스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버지의 키스는 첫째 많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편협한 사랑이 아니요 없는 사랑을 있는 채 하는 위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끔 어쩌다 사랑해주는 간헐적인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쏟아부어주는 넘치는 사랑이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고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부흥사 존스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존스의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어렸을 때 존스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존스가 10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존스는 자동차 차고 앞에서 성냥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다가 그만 휘발유통에 불꽃이 떨어지면서 불을 내고 말았어요. 온통 집이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어린 존스는 겁이 나서 뛰어 달아나 멀리 숨어서 불 꺼지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불을 껐습니다. 불 끄는데 정신이 없어서 아이 잃은 것을 잊고 있었던 아버지는 불이 다 꺼졌을 때 그때 존스가 생각나고 아이를 부르면서 찾았어요. 그러나 존스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아들을 잃는 것보다 못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아들을 찾으면 만족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끝끝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어린 존스는 아버지가 겁이 나서 멀리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하인들을 시켜 아들을 찾게 했고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존스는 거린이 되었어요. 3년 동안 얻어먹으며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우연히 거리에서 하인을 만났습니다. 하인은 반가워 존스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도련님 집으로 돌아갑시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찾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3년이나 도련님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거짓말. 나를 잡으면 벌을 주려고 그러지? 아닙니다. 아버지는 도련님을 목숨처럼 사랑하십니다. 밤마다 잠을 주무시지도 않고 기도하시며 도련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존스는 하인을 따라 집에 있는 곳으로 자동차를 타고 와서 동네 어귀에 내렸어요. 그리고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톰, 너가 먼저 가서 참으로 아버지가 나를 환영하시는가 알아보고 우리 집 앞에 고목나무에 흰 깃발을 달아라. 나는 그 깃발을 보고 하겠다. 하인은 먼저 집으로 갔습니다. 고목이 보이는 언덕에 서서 보니 흰 길은 없고 고목나무를 온통 희게 보였어요. 그것은 하인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광목을 온통 온 나무에 온통 감도록 시켰던 거죠. 존스는 집을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아버지를 겁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존스를 보았어요. 아버지는 뛰어와 존스를 껴안으며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고 존스도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용서가 다 뭐냐? 벌써 다 용서했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상거가 뭔데? 거리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그 품은 하늘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아요. 둘째, 많은 용서를 의미합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께 고백할 죄가 많았어요. 그러나 회개하기 전에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는 것을 이 입맞춤에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용서받았다고 죄 고백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으니 더 겸손히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직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입술에 용서하는 키스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또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은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니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려고 했어요. 분명 이 아버지는 회개하는 탕자에 이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나는 네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가 저는 버림받은 인간입니다. 제가 회개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은 희망이 있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은 형제님,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인데 용서하십니다. 형제님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났어요. 형제님이 주 안에서 회개하는 순간 죄를 용서받습니다. 라고 말한 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언젠가 이런 어린이의 장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다리 밑으로 흐르는 강물을 본다.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지나간다. 다시 본다. 이번엔 아주 맑은 물이 흐른다. 형제님, 왜 이미 용서받은 죄를 붙들고 괴로워하십니까? 형제님이 온갖 더러운 죄는 십자가 다리 밑에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다 떠나려갔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기뻐하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러자 이 사람은 그렇군요. 이제 저는 새로운 생수를 받아서 새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시작.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리 아래로 흐르고 있는 것은 용서와 의와 사랑과 소망입니다. 우리는 정죄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좌절감에 매여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마귀의 참소를 제하해 주시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의로 삼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키스는 용서의 키스입니다. 그분에게는 많은 용서가 있어요. 셋째,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나를 품꾼의 하나로서 주소서라고만 말할 결심을 먼 나라서부터 하고 풀이 죽은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 맞추어 줌으로써 그 말을 못하게 아들의 입을 덮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키스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증거였던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마귀의 자식이었던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의 아들이라고 입 맞춰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의 범죄로 인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신앙인들에게 탐심과 죄의 대가,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 8장은 한 차례 죄의 광풍이 이스라엘 진영을 휩쓸고 간 뒤를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것을 명령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작전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에 순종함으로써 큰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간의 탐심으로 인한 대가는 참혹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1차적으로 아이성에서 대패를 해요. 당사자인 아간은 그 가족과 가축까지 심판을 받죠. 아름다운 시날산 예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300세겔 크기의 금덩이를 가져온 참혹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비참한 환경 속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이 여호수아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이스라엘처럼 탐심이었는지 시험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우리 삶에 패배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욥의 경우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패배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그 형태 또한 다양합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는 질병일 수도 있고 사업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실패, 가정 파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는 반드시 회복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패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로 방치해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 거죠. 패배를 통해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고 합니다. 실수와 패배를 통해서 새로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온실에 자란 꽃과 들판에 자란 꽃은 모양은 같지만 향기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온실에 자란 꽃은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판에 자란 꽃은 거센 바람과 비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칠어지죠. 그렇지만은 향기는 진하다는 거죠. 더욱 건강하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어려운 에 낭망하지 말고 그 패배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복의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패배와 실패 속에 있습니까? 자신만만했던 일이 숲으로 돌아갔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입맞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아버지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탕자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 아버지의 키스를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기쁨이 넘쳐 억제할 수 없음을 이 입맞춤 키스를 통해서 나타내죠. 이것을 보면 아버지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는 춤을 추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하는 동안에도 돌아온 아들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자꾸 쳐다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천군천사와 더불어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하나하나를 눈동자까지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세밀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99마리 양을 우리에게 두고 잃은 양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양을 찾으면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출고하며 집에 돌아와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하리라고 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우아우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찬송가 315장 돌아와 돌아와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나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한 데서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돌아오라 라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돌아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돌아오셔야 돼요. 교회에 와 있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과 뽀뽀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넘치는 위로의 표현입니다. 뭐가? 키스가. 그 아들은 오랫동안 먹지도 못하여 배고프고 먼 길을 걸어오라고 지치고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또 죄책감으로 풀이 주고 돌아와서 왔을 것이지만 아버지가 목을 안고 반갑게 입맞춤으로써 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이 당자는 과거를 걱정하고 이 추한 현재의 모습도 걱정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의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걱정했을 것입니다만 이 아버지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걱정을 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길 11장 19절 20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길 31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너희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상하고 찢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때 다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강한 확신을 줍니다. 이 당자는 아버지의 뜨거운 키스를 받았을 때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기쁨이 참된 것이라는 것, 거짓이 아님을 확신했어요. 아버지의 입술이 자신의 얼굴에 와닿았을 때 추하고 더러운 자기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을 의심 없이 믿었던 거죠. 마귀는 때때로 내가 죄를 그렇게 짓고도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느냐라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사랑으로 확신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그 집에 앉아 있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어요. 그때 많은 이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 여인이 죄인인 줄 알았다면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느냐고 수군거렸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고 머리털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이 머리털로 닦았으며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내 발에 향유를 부었다. 그러시면서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8절에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자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했어요. 죄의 용서함을 선언하셨어요. 예수님만이 죄의 용서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건 없어요. 오직 예수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시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품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품에 앉아서 키스를 하면 주님은 죄사함을 선언과 함께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참의 입맞춤은 사유함에 강한 확신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이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으시고 뽀뽀 입맞춤을 하십니다. 그 입맞춤에 여러분들도 함께 반응하셔서 용서의 은혜를, 사유의 은총의 은혜를 힘입고 여러분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가까운 교제를 의미합니다.
키스는 가장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거죠. 특별히 가족들과 교제하기 전에 아버지의 입맞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탕자에게는 잔치도 좋고 노랫소리도 즐겁게 들렸던 거죠. 공중석상에 나타나기 전에 아버지의 입맞춤이 먼저 있지 않았다면 이웃과 친족에게 초대되었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더욱이 형님과 만나기 전에 이 아버지의 키스가 없었다면 아마도 형의 불평하는 말을 듣고 또다시 무엇인가를 훔쳐가지고 도망갈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형이 곱지 않은 눈으로 쳐다봐도 무엇라 불평을 해도 그대로 자유롭게 앉아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우리가 매달 첫 주에 성만찬식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입맞춤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입맞춤이 있을 때 그 사랑 안에 모든 용서와 회복과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만한 키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표현입니다. 진정한 아들로서의 회복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넘치는 위로의 표현입니다. 강한 확신을 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가까운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겨 회복의 소생과 함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입맞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의 입맞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므로 소생의 회복이 있기를 기대하고 우리 두 손 드시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